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다,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가운데 특정인 디도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도에게 준 말씀이다, 이렇게 제한하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있는 것처럼 특정 개인에게 하면서도 전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디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디에 있는 디도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지역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디도가 그레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빌립보서 하는 것처럼 그레데서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레데서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요, 그레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레데는 그리스라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야 지방 위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 이제 왼쪽 편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고린도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이 그리스로부터 본토 땅으로부터 한 100km 정도를 이제 100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쪽 부분에 섬이 하나 큼지막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섬의 길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길이만 쟀을 때 25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예요. 결코 작은 섬이 아닙니다. 그리고 폭은 작아요. 보통 한 56km 미만. 그러니까 폭은 작은데 길이는 긴 그런 섬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섬이 왜 유명한 거 아니?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곳이 바로 저 그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레데 섬 그 안쪽으로 해서 해안을 끼고 그리스 앞바다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날씨가. 그렇게 되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레데 섬이 있는 본토에서 떨어진 그레데 섬 안쪽으로 붙어서 내리기 위해서 본토 연안에서 떨어져 나와서 섬 안쪽으로 끼어 들어온 겁니다. 끼어 들어오다가 야, 여기서 겨울을 쉬고 가야 되는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곳에 미항해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에 다 나오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같이 가고 있었던 그 선장이나 선원들, 그리고 이 호송했던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이 제안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가게 되면 큰일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된다 하니까 아니야, 여기는 우리가 겨울을 지내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 저쪽에 가면 큰 도시가 있고 거기 가면 우리가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더 앞으로 나가자 하니까 못 나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오케이 출발, 그래 끌고 간 거예요. 가다가 얼마쯤 가다가 처음에는 아주 잔잔하고 날씨가 좋았는데 바로 큰 광풍이 나왔죠. 그게 유라굴라입니다. 그곳이 바로 저 그레데 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파선을 하게 되는데요. 저 그레데 섬이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요. 거기에 이제 중심 도시 베닉스가 있고요.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은요, 날씨가 따뜻하고 그리고 이 땅이 비옥해요. 의외로 먹을 것이 충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이 날씨가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면 게을러집니다. 기후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요, 먹는 거, 탐식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 히랍 신화에 보면, 헬라 신화에 제일 센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런데 제우스 신이 바로 우리 그레데 출신이다, 이렇게 요즘 말로 뻥을 친 겁니다. 그럴 정도로 거짓말,
아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동남아 지역에 가보니까요,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그곳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주변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나라가 아무개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무조건 거짓말한대.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다는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주변에 있는 국가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레데셈은요, 먹을 것도 풍족해요. 그런데 탐욕이 넘치고,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아주 악명 높은 지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특히 이제 개척사역을 하거나 그럴 때 지역을 찾습니다. 야, 경상도가 좋냐, 전라도가 좋냐, 충청도가 좋냐, 또 서울이 좋냐, 수도권이 좋냐, 또 이제 아파트 집성촌이 좋냐, 아니면은 어느 특정인 다른 어떤 곳이 좋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이냐 강북이냐, 또 한강 이남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동쪽이 좋냐 서쪽이 좋냐 남쪽이 좋냐, 그런 분석을 다 합니다. 성향을 하고, 사는 사람 성향을 다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그레데섬은 제일 목회하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거칠고 싸움 좋아하고 욕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죄종을 섬기지 않냐는 아주 악명 높은 지역이 바로 저 그레데섬이에요. 그런 섬에 디모데같이 착한 사람이 가면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갖고 놀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갔느냐? 디도란 사람이 갔어요.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아들입니다. 디모데도 그의 영적 아들인데, 이 디도도 헬라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동역자가 되면서 이 그레데셈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는데요, 이 디도는요, 디모데하고는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디모데는 좀 온순하면서도 약간 소심해요. 그런데 디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담대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드러낼 만큼의 강인성이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저 그레데 섬에 누구를 보낼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각 지역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딱 보니까 디도야. 디도가 그레데 출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칠고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완전히 육신에만 빠져있는 그런 풍토에 살고 있는 이 섬사람들, 이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누구냐 하니까 디도인 거예요. 디도가 가서 이곳에서 목회를 정말 잘하게 됩니다. 다른 목회자가 가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디도를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정상 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그 섬에 이제 파손됐을 때 와가지고 잠시 쉬었다라고 하는 동굴로 된 그 교회, 자그마한 이제 피난처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히랍 정교회 쪽에서 이 예배당을 관리를 하는데요, 아주 작아요. 자, 그런데 이곳이 이 그레데 섬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일반적인 전도자들이 가기에는 어려운 그런 거친 곳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네가 거기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목회 코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디도와 같이 굉장히 그 까다로운 지역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각 구, 각 동마다 가지고 있는, 또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은 사느냐, 어떤 직종이 많으냐에 따라서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그레데 섬 같은 경우는 목회하는데 까다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해주면서 이제 룰을 정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레데 섬의 출신과 같은 사람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항상 온유하고 착한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냐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랬어요. 굳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제자인 디도에게 나는 사도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사랑하는 아들 디도야, 그레데 섬에 잘 있느냐? 네가 보고 싶구나. 많이 힘들지? 내가 부탁한 대로 잘 하고 있느냐? 나는 이곳에서 잘 있단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풀어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아주 거창하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인 줄 누가 모릅니까? 디도가 그걸 몰라요?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요. 딱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권위 있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 말은 디도야,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가고 싶어서 거기 갔겠니?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곳에 갔잖아. 아니, 전라도에가 왜 충청도에 가서 경상도에 가서 목회하고 경상도에가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해서 전라도에 가서 목회하고 아니, 전혀 다른 이질 문화에 가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서울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서로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지역과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객지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 회령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기도 참 멀리서 내려왔어요. 꼭대기. 그래서 요즘 이제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오면 북한에서 제일 기가 센 곳이 어디냐? 그것이 함경북도래. 함경남도보다 함경북도. 그리고 평안도나 그 밑에 있는 황해도, 강원도는 아주 이건 이 물감자래 그냥. 그리고 세다 그러면은 이제 함경도인데 함경도에서 함경북도 그곳에서도 저 꼭대기에 있는 해령이래.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가 또 거기서 또 아버지를 출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할아버지를 추적을 했어요. 아버지 사가지고 도대체 고향이 어디냐? 추적했더니 경상북도야. 일진시대 경상북도에서 거기 올라가셔. 그래서 거기서 출생하고 교직생활 하다가 이사트 내려오셔가지고 또 어디로 가셨냐? 그럼 경상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아버지 고향을 향해서. 또 어머니는 밀양 손씨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밀양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전라도로 간 거. 전라도 가가지고 그곳에서 전라도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자, 전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객지에서 살게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살던 문화와 전혀 맞지 않는 성향과 문화, 음식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고향 생각 나지요. 그리고 안 맞는 거야. 온순한 사람인데 거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적응을 하겠어요? 디모데는 이곳에서 목회 사역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디도야, 나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가 둘로스라고 하죠. 종은요, 노예란 뜻입니다. 그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너도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지? 성령의 지시대로 네가 그 그레데 교회 갔잖아. 그러니까 왜 나는 본토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아니고 아가야 지방도 아니고 마케도니아 지방도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도 아니고 본토로 진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본토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섬에 있잖아요. 지금. 그 섬이 그렇다고 해서 길이만 250km지 말이죠. 그가 다 산으로 돼 있어요. 산으로. 섬이. 산으로 돼 있는 데다가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거칠고 폭은 또 작은 데는 한 11km, 넓은 데는 한 56km. 그러니까 폭 자체가 50km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이게 길다란 섬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데 자기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받들어서 그까지 왔는데 나는 평생 여기서 복음 전하다 그냥 끝나야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도는 참으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위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던 대표적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곳에 은혜와 은사를 가득가득 부어주는데 힘썼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긴 거예요. 분당을 세우고 파가 나눠지고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서로 은사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사랑이 없다 보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뜨겁게 해. 방언도 잘해. 은사도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식어버린 교회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서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음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수습할 만한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성령을 받은 자 주 안에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가져야 되는데 복음을 받은 자들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아주 세게 보냅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범죄자가 있으면 너희들이 어찌 그만두냐, 그냥 단칼에 그냥 날려버려야 된다 하면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편지를 써요. 고린도 전서죠. 쓴 다음에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 다음에 딱 고린도 후서를 다시 써요. 내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메신저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디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레데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리스 지역으로 100km 떨어졌다고 했죠. 거기서 가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지방을 통과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감옥에 들어가고 2차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 1차 감옥과 2차 감옥 들어가기 2, 3년 동안 자유로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디도서가 기록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어려운 문제도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할 줄 아는 신복, 어떤 일을 맡겨도 깔끔하게 정리해낼 수 있는 사람, 디도입니다. 누가 가서 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분열되어 있는 그리고 타락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수습하겠어요?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화해를 시키고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도 경건해지게끔 만들고 그리고 잘못한 자를 회개시키는, 그래서 서로 간에 연합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걸 디도가 해낸 거예요. 그러니 디도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갔을 때 사도 바울이 10년 묵은 책정에 다 내려가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젠 됐다.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 걱정 안 해도 괜찮겠구나. 그런 안심이 들겠잖아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심부름을 누가 했다고요? 디도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디도, 공경하는 자, 잘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도에게 나도 내가 원해서 로마에 왔니? 내가 원해서 감옥에 갔겠니? 나 하나님의 종이다. 알지 않니? 너도 어찌 나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외딴 섬, 그 당시에 100km면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초고속정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터넷 광 케이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km면 얼마나 멉니까? 그곳에서 고립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가 뭐 목회 활동하기에 좋은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도 거치고 그냥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맨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그냥 먹는 것밖에 모르고 그냥 게으르기 짝이 없고 그냥 마당 좀 쓸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쓸어요 이런데요 그냥. 그래 무슨 목회가 재미가 있겠네 말이에요. 쐐기를 박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종이다. 성령이 가라는 대로 네가 간 거야. 그 뜻을. 그렇지 않으면 아들한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막 이렇게 막 편지를 쓰겠냐고요.
아들아 잘 있었니?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시작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누가? 나 바울이. 아니, 사도인 걸 누가 몰라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아니, 교회를 상대로 했을 때 있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를 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교회를 상대로. 근데 지금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그레데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서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인 내가 뭐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복음의 현장에 보내셨단다. 디도야, 너도 복음의 현장으로 그리스도께서 너를 보내셨단다. 어디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로. 그런 생각이에요. 목회자들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아유, 나는 언제 대도시로 가나. 시골에 있는 사람들 아유, 나도 서울 가서 목회했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목사님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한 곳에서 그냥 끝까지 갈 것 같죠?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교지 갈 때도 나는 뭐 추위를 많이 타니까 나는 동남아시아나 아열대 지방으로 가야 돼.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난 더위를 많이 타니까 좀 추운 데로 가니까 몽골로 갈까 러시아로 갈까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내신 이가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디도에게는 그레데 섬입니다. 참으로 초라한 그야말로 이 섬목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총회에서도 농어촌 목회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농어촌이라고 해서 다 약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오지 지역. 그 마을이 도저히 그 스스로 자립할 수 없을 만큼의 지극히 적은 거. 가령 30락 이하다. 이런 데는 자립하기 어렵죠. 그래도 한 150가구 이상 산다든지 뭐 한 200가구 이상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해보는데 뭐 한 20가구. 제가 간 데는 23가구였어. 그때 시골이. 거기 있는 사람이 100% 나온다고 해도 이게 안 될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데, 그런데 농촌보다 더 어려운 곳이 어촌이에요. 어촌도 고립되어 있는 어촌이야. 그야말로 디도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감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이 이제 자기가 사도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 시작.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세 가지 하겠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파송을 받았는데, 디도야, 나는 세 가지를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도 똑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내가 목양하는 교회의 성도들. 성도들에게 목자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역한다. 디도 너는 그레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믿음 위에 반석에 굳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지식인데 이 진리의 지식은요, 복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지식이 돼요.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지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가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신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 앞에 단어가 있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고 했어요. 그럼 뭡니까? 삶과 내가 깨달은 바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달았는데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예쁘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걸 위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해서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르고 못 깨닫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 역시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성도구나, 나는 그러한 징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심성이 바뀌는 것이고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생활이 바뀌는 것이죠.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사도로 세웠다. 너도 마찬가지지? 그 뜻이에요. 세 번째 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무엇이라고요? 영생의 소망. 제가요 마스크를 써보고 한번 예배를 드려봤어요. 말하기가 싫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이는, 주일날 안 보이는 이유를 알았어. 내가 마스크를 쓰니까 말하기가 싫어. 더 그냥 입이 꼭 다물어지더라고. 그런데 존말할 때 아멘 크게 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소망.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데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내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신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그대로 펼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또는 영생, 약간의 느낌은 달라요. 우리가 영혼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영육간에 영원토록 사는 천국, 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그레데선도 마찬가지지만요, 그쪽 아시아 쪽이든 유럽 쪽이든요 다 기복신앙이 일단 기본입니다. 이게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그리고 병 걸리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소원 성취해서 이 땅에서 재미나게 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것이고 종교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샤머니즘, 그 신앙도 마찬가지고 불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레데섬은 더더구나 배만 위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거에 관심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중에요, 세상에 이렇게 이 사람들 가운데 또 어부들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만 좋아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 육신의 문제만 빠져있고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서 디도가 헌금을 다 또 받잖아요. 그러면 변화되지 않고는 피보다 더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죠.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영생의 소망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 땅에는 너무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 세상 거에만 온통 관심 있고 그걸 위해서 신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시민권 있는 자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그레데 교회 같은 경우도 영생의 소망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찾지 말고 하늘나라 좀 생각해 봐라.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는 가르치기 위해서 나 사도로 부르심받았다. 세 가지예요. 믿음의 확신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를 삶 가운데 적용한 경건한 삶이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듣고 깨닫는 자가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적용하는 자가 진짜 깨달은 자예요. 변화된 사람. 세 번째는 너는 무엇을 위해 사니? 뭐 때문에 사니? 네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영생의 소망을 생각해봐라. 하늘나라를 생각해봐라. 예수님 좀 생각해봐라.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다 늙으면 다 죽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짧은 인생이야. 영원한 인생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도에게 그레데 섬 교회에는 그 표현을 안 합니다. 그레데 섬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레데 섬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그레데 교회 안에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레데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도의 기본 책무이 있잖아요. 나는 전도자다. 그걸 가장 귀하게 여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는 너 거기서 전도 열심히 해라. 그레데에서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리자. 100%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 믿음의 확신을 세워줘야 된다. 그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 삶이 바뀌어야 돼. 지금 그레데 교회에게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한 것이 중요하니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지. 주님 곧 오신다.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성도들 어떻게 해요? 성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그레데 교인들을 어떻게 목양할 것이냐를 벌써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다음에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말씀하신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제 우리가 디도서로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 문화와 지리적 배경, 그 다음에 디도의 역할, 또 사도 바울의 입장,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요. 사도 바울은요, 1차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곧 있으면 2차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로마에 간 것은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것을 복음의 이제 그 피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합니까? 자기 후계자들,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직접 전도하지만 나중에는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를 다 세우는 겁니다. 곳곳에. 그래서 이제 내가 없어도 니들이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사도 시대가 가고 속사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리더급들은 다 속사도 그룹들인데요. 일꾼을 세우는데 디모데 못지않게 중요한 아주 탁월한 능력 있는 제자가 바로 디도예요. 디도, 작은 섬에서 목회하고 끝났지만 이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제자 리더를 세워가지고 본인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제물로 부르실 그때를 대비한 그의 이 긴박한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한 삶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 서신을 보내서요.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이 디도에게 말이죠. 본인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볼 일로 나를 만나러 와라. 바빠요, 바빠 지금. 그나마 교통도 원만치 않은 때 한번 이동하려면 시간이 엄청 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역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때가 다 돼가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디도서를 보면 디도가 어떻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그레데sem보다 더 척박한 데에서 생활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나 또는 성도들 또는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의 교회들 있잖아요. 주변 문화가 아주 악해가지고 뭐 주변에 유흥업소가 너무 많다든지 그냥 그 지역 자체가 텃세가 너무 강하다든지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든지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하다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정말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섬 같은 경우는요 우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디도와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결국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그들이 그 거친 그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아직 거칠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이런 것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시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열악한 환경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하여서 그 지역과 그 교회를 바꾸시고 성숙히 시키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